보면, 성경에 보면, 또 찬송가에 보면,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기쁨이 없던 삶이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오베가 눈을 떴대. 응? 오늘 다른 거 다 여러분 교회 가면 말씀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변해야지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변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꼭 변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꼭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바디오가 눈을 떴대. 오늘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바디오가 눈을 떴는데, 응? 그 눈을 떴는데 왜 떴느냐? 내가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을 봐. 응?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하나님이 보여. 말씀이 내 안에서 퍼져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생각으로 만나고 경험으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이 되면 떨어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런 말씀의 열매가 꼭 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여러분의 죽었던 믿음이 오늘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은 있지만 우울하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인생길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야 돼. 어깨가 쫙 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올 때 답답한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든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지 일을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 가정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고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 여러분 힘이 나는 거,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 수학,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기가 다 잘 돼 있어. 신앙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우리가 입술을 벌린 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잘 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어.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잔잔해진 것 같아요. 오늘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은 아주 내가 보기에 이 많은 문제를 여기 올 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큰 문제나 작은 문제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생각하고 믿음의 차이에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작은 것 같지만 거대한 노마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거대한 나의 어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 오늘 이 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니까 그 심령이 씨앗이 떨어지니까 나만 먹고 살고 항상 움츠며 살았던 큰 나무가 되는 거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씨앗이 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날쌘 검보다 예리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법만 알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야. 그 원인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큰 거목이 믿음의 거목이나 복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된다.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어려운 거야.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참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올 때 답답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내려갈 때는 정말 힘찬 그런 발걸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거목이 되면 무엇 때문에 거목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빛과 소금이 되면 무엇 때문에 소금이 되느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통로가 되기를,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큰 나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이, 영성은 무엇이냐? 영성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악을 걸 자리 가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에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모습 그대로야. 내가 죽어야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보이면 내가 예수님이 된 거야. 옆 사람이 예수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은 하나님 하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되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증거가 내가 있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목동이었어. 그런 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이런 기적이 생겨.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자기 왕국을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졌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가정으로부터 일어나.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 그리고 신하들이 반역을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이 풍성이 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된 것 같은데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 예수 믿고 꼴 좋다 라고 해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그냥 아들에게 쫓기고 그런 가운데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는 누가 얘기하기에 10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10분은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설교는 그렇게 많이 오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는 성회가 정말 은혜로운 성회인데 저도 이제 어저께 여기서 자면서 한 20년 전에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정말 그냥 목사는 됐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주어서 내가 무엇인가 멋있어서 전하려니까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남한테 서서 은혜를 베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나면 더욱 성장되었다고 뭐 지금 사람들은 나를 총재로 이렇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전에 그 철부지 같았던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했던 그 모습. 지금은 뭔가 변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 정말 저는 남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냐면 저는 죄가 싫었어요. 저 여기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기도원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싫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만 하면 이 물질의 문제 그런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죄가 싫었어요. 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작심삼일이었던 내가 너무나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죄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죄를 떠나게 해주시면 정말 남은 인생 빛처럼 소금처럼 보통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나지막한 동네에서 아픔도 슬픔도 같이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부족한 점,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시절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한 20년 전에는 하게 하시더니 한 15년 동안도 못하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참 부족하게 사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변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힘들어도 내 옆 사람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는 내 집사람이 어떻든 내 가정이 어떻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15척 감장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되풀이되는 시간이 너무나 싫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 보다 보니까 기도원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한테 관심도 갖지 않지만 내 편에서 보면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 저놈 여기 죄짓고 도망 온 놈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은혜 받으러 오려면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 우리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마귀 소리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시험 들은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 들을 때, 시험들을 만나서 넘어질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돕는 자를 베풀어 주셔. 제가 그 시험 들어서 예배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도원에 설교하는 목사님이셨나 봐. 양복을 멋있게 입으신 분이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분 따라갔더니 이렇게 강대상을 딱 들어가면 그 목사님이 오는 문이 옆문인데 딱 들여다보니까 앞자리야.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 거기서 6일 동안 한 자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때 나는 사람 눈에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때 알았어. 그리고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가 왜 있는지 그때 알았어.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면 지우라고 했듯이 사람 눈에 눈물은 잘못된 삶을 지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이번 생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다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이 죄에서 나를 해결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가면 은혜를 까먹고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앞뒤 좌우로 딱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면
악한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은혜 받는데 장애 없이 이곳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줄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셔서 한 번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회가 되지 아니고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성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1년을 그냥 기도원에다 꽉 발을 묶어놨어.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어떤 범죄를 해서 남았던 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다 보니까 그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300만 원이 좀 넘은 돈이 있는데 내가 갔던 기도원에는 11시까지 예배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300만 원이 없어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위에서 헌금할 사람 있으면 손을 들라 그래요. 근데 내 환경이라 내가 도망을 가서 이 돈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돈은 정말 내놓을 수 없는데 성령의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는 정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손을 들게 했어. 손을 들게 했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받으러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뭐 어디다 CD나 이런 게 아니고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들고 딱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봉투를 딱 갈고 오는데 봉투를 딱 갈고 오니까 마귀가 그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너 여기 죄짓고 도망온 놈이야. 이 돈 내면 너 여기 내일부터 잠자고 먹는 것이 걱정이 돼. 이렇게 저에게 마귀가 나를 아주 내 편에서 보면 나를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정말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감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손을 딱 내리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오는데 얼굴이 삼삼한 여자분이 헌금을 받으러 오는 거야. 응? 얼굴이 삼삼하다 보니까 저런 남자처럼 생겼는데 헌금 낸다 그러고 손 내릴까봐 여기 있는 동안 아주 괴로울 것 같아. 손 들었다 내려서 그런 생각을 주면서 그래서 얼굴이 예쁜 전도사님 얼굴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 손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물약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바쳤어. 그 돈을 바쳤는데 우리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꿔달라고 할 때가 있어. 꿔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꿔달라고 할 때 꿔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빌리려면 비싼 위자를 줘야지 빌려. 내가 편할 때 갖다 놓으면 돈 요만큼만 주지만 누가 급한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고 다 떨어져서 돈 빌리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그런 사람에게 한번 믿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막 투자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복권을 맞을 수도 있어.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드린 300만 원 그 축복이 내가 하나님한테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드렸던 축복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역사해 주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제약을 벗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 옛날에는 돈 없어도 남한테 돈 빌려서 집에 때거리가 없어도 좋은 차 사야 되고 남의 여자만 예쁘게 보이고 내 여자는 예쁘게 보이지 않던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 차 타고 가자 그러면 애들이 와서 차 타고 가자 그러면 나 걸어서 가야 돼. 돈이 없으면
그냥 남한테 쉽게 걸리던 그 손짓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없으면 참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려와서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최고 싫어하던 세일즈맨, 그것도 세일즈맨이 월급도 안 주는데 아침 7시에 나와서 약 파는 그런 걸 해주는데 하여튼 7시에 가서 일주일 가보니까 3시간씩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아까워서 다니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약도 있고 30만 원짜리 약도 있고 근데 제가 통이 좀 커서 저는 100만 원짜리 약을 아니면 안 골라요. 100만 원짜리 왜 그 약을 골랐느냐면 100만 원짜리 팔면 60만 원이 남는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 그 약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이걸 팔는다. 근데 팔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옛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1년을 생활했다 그랬잖아. 1년을 생활하면서 기도원에 눈이 막 내려. 눈이 막 내려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거기 오다가 노인네들이 쓰러지는 거, 응? 엎어지는 거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니까 이게 눈이 막 바빠서 경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쓸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눈이 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쓰면 아무리 써도 피곤치 않아. 곤비치 않아. 또 그런 걸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두 부류는 항상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저 우리 교회 일꾼 삼아야지 이러는 목사님들 눈에 보이면 목사님들이 하나씩 명함을 하나씩 주고 가. 명함을. 그런데 거기서 명함 받은 게 1년을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 명함을 한 100개 정도 받았어. 100개. 야, 이게 받은 게 다 뜻이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어디 직장을 다니는데 이거 드시면 몸 건강에도 좋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하나님의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팔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래는 거예요. 우래. 그래서 한 집에 갔더니 한 교회 갔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이 하나 팔아주니 장모님도 부르더니 한 군에서 30개를 팔아줬어. 30개 팔아줬더니 숫자로는 1,800만 원이야. 1,800만 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눈이 감기지 않아. 어디 교회 있나? 어느 교회 찾아갈까? 그래가지고 1년을 팔았어. 1년을 팔았는데 1년에 좋은 이게 많이 파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직장에다 저를 갖다 주셨어. 거기는 감옥에 갔다 왔느니 어디 갔다 왔느니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많이 팔면 돼. 많이 팔면 돼. 저 사람이 감옥 갔다 왔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니? 이게 필요가 없어. 많이 팔으면 돼 그냥. 그래서 그냥 잘 팔았어. 그리고 내가 오는 사람 내가 필드에 데리고 다니면서 팔다 보니까 그들이 파는 건 또 나한테 20%가 떨어져. 그래서 1년에 한 5억을 만들었는데 5억 정도가 생겼는데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정부 용현동 235-8번지에 소아마비가 되었던 어릴 때 같이 함께 했던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에다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형님 제가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지금 5억이 딱 필요하대. 5억만 있으면 형님이 이거 다 가지시고 저를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정말 또 마귀의 생각인가? 이거 일확천금 누리는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이제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물으러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이게 또 내가 옛날 잡았던 생각으로 이거 돈이 탐이 나서 이거 투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가지고 정말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어. 대화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도와주래. 가서 도와주래. 그래서 가서 도와줘서 그 건물이 내 건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 건물을 놓고 서원을 했어. 하나님, 이 건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전도사였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4층에는 교회를 하고 2, 3층은 병원을 해서 제가 탕화가 돼서 돌아다닐 때 어머니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요.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어두운 곳에 갇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정말 부모님들 보면 내 부모님 같아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도 저 천국에서 보고 계실 우리 어머니 제가 도망 다니면서 500원, 1000원 주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했던 그런 탕화가 되었던 오늘 천국에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를 보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 그 부모를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라.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층, 3층 돈도 없지만 그곳에 정말 치료를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노인들만 하는 2, 3층에 병원을 세웠어요.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근데 이것을 막 병원 장비 이런 거 살 때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제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돕게 해주는데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3층을 집을 살고 있는데 하루 청소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내가 우리 건물이 이렇게 언덕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딱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야. 어저께 저녁에 꿈에 자기 집 살 사람이 거기 언덕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한 푼도 없어. 그랬더니 어떤 제의가 들어왔냐면 자기는 아주 집이 조그만 한 30평짜리 집도 이 집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 그때 현대 2차 아파트가 우리 동네 2차 아파트가 9천만 원이고 그 집을 은행에다 잡혀보니까 2억 8천인가 준대. 그러니까 9천이니까 1억 7천인가 8천이 남는데 그걸 주면서도 기분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렇게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주서 1억 7천인가 8천 나오는 걸로 의료 장비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면 계획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막 해가죠. 그래서 한 3년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니까 의사를 고용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 그래서 문을 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의사야 그러는 거예요. 의사. 내가 무슨 의사예요 내가. 너 술 먹어봤지? 마약 해봤지? 너 나쁜 짓 해봤지? 너 다 해봤지? 너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야. 너 그런 사람 고칠 수 있는 의사야. 그래서 그것에다 그냥 간도 크게 뭐 라이센스도 없는데 내가 마약 알코올 치료 상담소장 해가지고 해놨더니 막 인산인해로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오는 거야. 장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러니까 불과 5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것에 왔다 간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되는데 그것에서 목회자가 300명이 나왔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 저기 밑에 가서 저 사람이 사람 될까? 저 사람이 인간 될까? 이런 사람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300명의 목회자가 지금도 그냥 큰 목회는 안 하지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부족한 나 하나를 통해서 그거 내가 어떤 데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데 저는 단에서 보니까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내가 인생 잘 살았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마치고 이제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이제 사역을 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건설회사 이런 종사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꿈이 너무나 좋고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돈은 없는데 벌리고만 봐. 그래서 막 교회들이 짓다가 무너진 교회, 그런 교회를 11교회 정도 세웠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하나님 갑니다. 그러는데 십자가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안고 간 거야.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왜 이익을 주고 갔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갔어. 돈 받을 돈 못 받으니까 거기다 컨테를 갖다 놓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나의 모습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가 그런 것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목을 쳐. 자리이동, 그 나쁜 자리에서 자리이동 시켜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자리 이동시키는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을 치면서 설거지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리 이동, 그 사람, 돈 준 사람이 그렇게 미워졌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리 이동을 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같이 함께 나눠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냐면 네가 감당할 만해서 너에게 맡긴 거야. 저게 저 사람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야. 그 하찮은 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하나님,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지수로 달리고 있는데 동해시 위로동 산 390번지에 땅 23,000평을 주셔서 그곳에다 내가 기도원에도 많이 와보고 어디서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에 어디 볼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 거리는 이 기도원에서 들어. 근데 볼거리가 없어.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주셨어. 23만 평 땅을 주셔서 거기에다 도로를 내고 지금 노아 방주를 제가 건축하고 있어요. 도로를 대서. 그러니까 저기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낡고 낮은 그런 곳에 있든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사람이 된다면 손에 장을 빚는다.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우리가 무엇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채울까? 오늘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 진실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실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혜는 부족한 것을 느껴야지 은혜를 받아.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비워야 돼.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통로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거야. 아주 공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정직한 마음을 심으시고, 두 번째는 거룩한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충만한 믿음을 심어야 돼. 여기서 이런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충만한 믿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 그래. 세상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채워가지고 내려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거야. 여기서 뭐 하나님 난 물질이 부족합니다. 어떤 이런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 기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채워달라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꿔주는 데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만 채우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감사예요. 내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현실에 내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막 하늘문이 열려져. 옥문이 열려져. 오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땅에서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직장에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고 사람 간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이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고 언제 어느 때 그래서 너 달라갈래 녹슬다 갈래 난 달다 가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